네, 성탄절 축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힘차고 즐겁고 복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드디어 초 5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빛으로 오심을 축하하는 초 5개를 다 켰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또 기쁨의 빛이 충만한 은혜의 복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이 초를 한 주씩 켜면서 한 달 동안 내내 우리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한 달 내내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매일도 빠짐없이 한 달 내내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그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지겹지가 않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명절 때만 되면 그 텔레비전에서 꼭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인데요,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에서 그 오스트리아 어린아이들과 음악 선생님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영국 아주머니는 그 영화를 100번 이상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영화를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일평생 100번을 보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영화를 보면 볼수록 더 흥미있고 더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고 더 아름다운 환경들이 그 눈 안에 들어올 것이기에 자기는 죽어도 그 영화를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요 지겹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지겨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늘 기쁨을 샘솟게 해 주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이끄시듯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이시에요. 예수를 생각하면요 내 마음속에 우울했다가도 그 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희락과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1년 365일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여도 그 은혜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모르다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듯이 빛을 가리고 어두움에 사는 것이 편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오늘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소동이 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요
문제거리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빛을 비치면요,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멀리 아시아 동방에서부터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에서도 믿지 아니하였던 헤롯 왕과 거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우리는요 20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거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본 바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아라비아 지역, 지금 페르시아, 지금의 땅이 어디냐면 이라크와 이란 지역의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점쟁이가 아니라 학자들이요, 많은 지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들, 예언의 일들을 말했던 왕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하루는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별이었습니다. 그 행성에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이 움직일 때, 찬란한 별이 움직일 때 온 땅을 구원하실 왕이 탄생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 별을 따라가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의 경배가 어떠한 경배인가? 그것은요 헌신의 경배입니다. 헌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이라크에서부터 시리아, 요르단, 예루살렘에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통 나귀를 타고 하루에 10km 정도 오면 잘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라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600km가 된다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이 얼마입니까?
300km가 조금 넘죠. 그런데 1600km를 걸어서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0km씩 와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왔다는 것은요, 16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동방 박사들은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란은 더 멉니다. 400km나 더 가요. 그래서 이란에서부터 동방 박사가 왔다는 이론이 정설이라면 200km, 2000km죠. 2000km. 2000km나 되는 먼 곳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온 것이. 그러면 며칠 걸립니까? 200일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10km, 20km, 30km, 40km, 100km, 200km, 1000km, 2000km를 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200일 동안 왔다는 거예요. 거기가 도로가 뭐 쫙 깔린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험한 아라비아 그 사막을 건너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200일이 넘는 그 고난의 여정을 그들은 감내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몇 킬로를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헌신에 비교할 바가 안 되죠. 1년 내내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신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요, 헌신이에요. 그것은 헌신의 현장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 있는 그 별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이 마음을 가졌는지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200일 동안 달려왔는데,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그 예수를 그들이 봤으니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우리들이 30일 동안 예수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200일 동안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중화동 교회만 있었을 때 100여 년 전에 이 북포리에서 가을리에서 잔드동 신화동에서 중화동까지 걸어가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더 멀리 사곳 진촌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물 건너 산을 넘어 중화동 교회로 갔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너무 편리하기에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기에 예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준비된 경배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는 헌신이다, 준비이다.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그 먼 곳에서부터 들고 온 거예요. 며칠 동안 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와서 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랫도록 준비한 급조한 예물이 아니라 예수를 묵상하고 무엇을 드릴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격에 맞는 예물이었어요. 그저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는 예물을 준비했어요. 황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셔. 내가 금을 준비해야 할 것이요. 그들은 유향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병 고칠 때 쓰는 약입니다. 치료의 주님, 우리를 영육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육신의 아픔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치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한 유향. 그들은 모략을 준비했다 했습니다. 모략은 시체 옆에 시체로를 썩지 않게 하는 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불멸의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걸맞는 예물이 되어야 할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렇게나 예물을 드리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왕으로 썩지 않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영육간에 치료하실 전능하신 왕으로 모시는 분들은요, 예물을 함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들의 경배는 준비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경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는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올 때 한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무슨 유혹이냐면 헤롯 왕의 유혹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기가 탄생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 그는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하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알련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는 그가 있는 장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회유책을 씁니다. 나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할 터이니 너희들 혹시 만나서 경배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드렸는지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나 죽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의 왕이니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록 사람이지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기에
그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구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 앞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고 그것을 알려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지 예물 얼마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왕이 자기들을 쳐 죽여도 찍소리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요. 사람이 두렵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좋은 포장을 하여 동성애를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외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화했다고 믿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요, 진화론에 빠져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날에 더 많이 우리의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룩한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일하니까 따라 일하고, 많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생각 따라, 이성 따라 우리의 영혼이 흘러다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이요,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이냐면 이 세상의 바람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에 따라 내 영혼을 맡기고 흔들려 버리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올곧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에 짓눌려 있지 마세요. 물질이 나의 영혼을 지켜준다고 보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따라가는 동방 박사의 순종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에 혹시 영상이 나옵니까? 네, 오늘 인터넷이 안 돼서 영상을 볼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기쁨의 이 날에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셔서 동방 박사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